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가나안 족속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 보면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1절에서 5절 말씀은 7 족속을 멸절시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에는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곳에 있었던 7 족속의 이름들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숫자가 많고 강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죄송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은 대량 학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인 죄와 사탄의 나라를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항하는 나라에게는 엄격한 심판과 공으로 행하라는 그런 말이지 대량 학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떤 조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운쪽으로 대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죄에 대해서는 다루라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7 족속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죄들, 그리고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들과 지날 텐데 그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은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첫 번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소유물을 보면은 그 주인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뭔가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 그들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가장 앞선 사람들만 주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예요. 조건이 있어서 선택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건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뭐냐?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반응도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속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속량은 뭐냐면 돈을 주고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출애굽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양들이 목숨을 죽이고 그 피로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넘어간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9절에서 11절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당장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9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할 것이요. 자, 12절에서 19절까지는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일어난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그 큰 시험을 주셨는데요.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겠어요? 구속사역을 기억해라. 너를 출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런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만났을 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행하신 일, 내 가정에 행하신 일, 내 교회에 행하신 일, 내 사회에 행하신 일,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내쫓아 주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웃기는 것이죠. 기억하기만 하면 옛날 일들을 하나님 일만 기억하면 내쫓아 준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방법은 뭐라고요? 과거를 돌아봐라.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예전에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좀 시험 기간인데요. 끝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예전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의 목마르다고, 지금의 물이 없다고, 지금 없는 것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자, 20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20절에서 26절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어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개입하셨고 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우기를 바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잘 볼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서 끝까지 시험 잘 보고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내 구속 사역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만 해라. 내 안에 있으면서 너에게 행한 일들만 기억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는 너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전에 나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또 그 다음은 받아주신 다음은 의심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물이 없다고, 지금 당장에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당장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오늘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찬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